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부 관계를 이루고 계실 텐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아시는 지사님이 계십니다. 그 지사님은 남편이 미국 군인입니다.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는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그 사위, 미군이었던 사위를 만나서 결혼 생활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군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름다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군 생활보다 더 힘들다고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애 감정은 일시적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정과 그 흥분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일시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느끼는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을 5가지로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스킨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인데 이제 배우자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요리를 해서 남편에게 주면 남편은 우리 아내가 준 음식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기분 좋아할 겁니다. 비록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좋을 거예요. 그죠?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남편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라고 말을 해주면 우리가 TV 켜보면 멋진 사람 많지만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말해주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이제 함께 할 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남편과 어떤 것을 함께 하고 취미를 갖고 그럴 때
사랑을 이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남편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매번 친구 만난다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남편을 만나면 굉장히 불행하다고 이제 느끼겠죠. 세 번째 이제 선물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 안 주고 함께 해주겠다고 하면서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밥 달라고 하면 이런 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이처럼 우리 그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는가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 가정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더욱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데,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그 의미와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양 99마리가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훈을 연속해서 3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연속으로 3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미리 상속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폐륜적인 요구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상속해 달라라는 것은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정말 둘째 아들이 얼마나 나쁜가, 얼마나 불효자식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당시에 재산을 상속해 줄 때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큰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줍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나머지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 둘밖에 없었으니까 둘째 아들은 3분의 1의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재산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밖에 안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를 상속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율을 보면 그 재산의 양이 실로 적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성경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먼 나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던 것을 미루어 보면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성경은 허랑방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낭비했다. 어떻게 재산을 다 잃어버렸겠습니까? 투자를 했겠습니까? 사업을 실패했겠습니까? 아마도 나중에 30절에 형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 창녀들과 만나서 유흥을 즐기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상가상으로 이제 가진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탕진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간 함께 놀았던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형편이 좋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되고 결국에는 그는 매우 궁핍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재산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는데 하물며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끼니를 채우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조차도 충분치 않아서 그가 굉장히 궁핍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둘째 아들이 뭐를 했냐면 스스로 돌이켜 보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보았다, 이 표현은 회개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를 나타내는 관용어인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 드디어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돌이켜 생각했길래 둘째 아들은 회개하게 되었을까? 무엇 뭐니 해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가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 아버지가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그때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됩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는데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내가 깨닫고 후회할지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참된 회개는 행동을 동반합니다. 다른 말로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 내가 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참된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도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3번이나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회개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참된 회개로 돌아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석 침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갈 때 오늘날처럼 아버지 저 돌아갑니다, 전화를 했겠습니까? 카톡을 넣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자신의 궁핍한 상황이 비참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내가 돌아가야겠다 결심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잖아요. 재산을 주었을 때 그 재산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요구할 정도면 평소에 아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기는 주지만 머지않아서 다 없애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것을 알고 매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나서 그를 측은히 여겨서 막 달려갑니다. 고대의 노인이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것은 품격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격에 안 맞지만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자신의 체면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고대에 반지를 끼우는 사람은 누가 반지를 낍니까? 왕들, 이런 사람들이 반지를 낍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신을 신겨줍니다.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뭐냐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불효를 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신을 신어라.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고대의 식사 때는 주로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그날이, 아들이 돌아온 그날이 너무나 기쁘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베풀며 막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 봉독을 했던 것처럼 그 순간에 맏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맏아들이 돌아오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사뭇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있다라고 했더니 아들의 반응이 어때요? 같이 가서 그 동생을 맞아주고 안아주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노하여 화를 내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과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요구하는 굉장히 폐륜적인 불효자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겠죠. 평소에도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아들이 있다면, 집을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자식이니까 기쁘지는 않아도 마지 못해서 받아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괘씸해가지고 아예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아들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누군가? 이게 비유의 말씀이니까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봐야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비록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창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쩌다 한 번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갖고 그들을 받아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마땅히 정죄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예수님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그러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을 마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봤던 기사인데 서울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노숙자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노숙자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200~300명 모이는 조용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노숙자를 섬기기 시작을 하니까 노숙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다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힘든 자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의 짐을 다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와서 짐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마다들처럼 자꾸 누군가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그를 맞아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과 형처럼 되지 않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누구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두 팔 벌려서 맞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살 때에 납치가 되어서 총에 맞고 악어가 득실거리는 플로리다의 어느 강변에 버려졌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서 구조가 되었지만 총을 맞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를 납치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미국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국 분들은 이제 자막을 보셨으니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0살 때 납치를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고 한쪽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캐리어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갔겠습니까? 그 세월을. 정말로 기적적으로 구조는 되었지만 원망, 불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경찰이 한 명의 용의자를 찾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나서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을 납치했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크리스 캐리어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크리스 캐리어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됐습니까? 예, 한번 보시죠.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한국 분들은 자막으로 보시고 통역하시는 분은 영어로 번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이제 크리스 캐리어가 그 불행한 삶을 복음을 통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유괴했던 사람이 연락을 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를 용서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외된 사람들, 내 마음에 좀 불편한 사람들, 내가 멀리하고 싶은 이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이 역사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반석교회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정말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자주 듣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은 이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그랬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아무 감동 없이 받지 마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왜 죽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으셨는가?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나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알지만 묵상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포용할 수 있잖아요. 받아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외면하지 마세요. 알지만 우리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잔치를 열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미워하고 소외했던 그 사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석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